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12장부터는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나눠진다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합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도 중요한데,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1, 2절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삶을 분별해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사는 것은요, 뒤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제 좀 아멘 하시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잔소리 많이 하시나요?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실 부모가 하는 말에 다 받아들이질 잘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릴 때는, 그 나이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그래도 아빠 말 들으면 그동안 다 잘 됐잖아. 아빠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 예, 너무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적어낸 거 보면요, 여러분 1등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왜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기쁨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은요, 그냥 피곤해서 이렇게 지쳐 있으시다가도 제가 자녀들 얘기하면 얼굴이 환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 생각만 해도 기쁘시잖아요. 뭐가 기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부모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에요? 자녀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꾸 다친 마음으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밀이고 비결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요, 좀 말이 어려워요. 사실 영어 성경만 해도 좀 뜻이 더 분명한데, 일단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생각.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 평가할 때 너무 높게 평가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교만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더 이상 사람 가운데 비교할 게 없으면 누구랑 비교해요? 하나님과. 내가 높여지면은 자꾸 하나님을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낮추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니 모든 만물과 역사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엄청 스스로를 낮추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사람 가운데 스스로를 더 낮추셨어.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창피와 핍박과 고통과 고난, 죽음까지도 다 주님께서 스스로 품으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가장 높아야 하실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도 그냥 생긴 것부터 다 잘나셨어요. 생긴 것도 잘생기셨고, 또 주일이라서 더 그렇겠지만 입고 오신 옷도 다 세련되고 멋이 있으시고, 제가 외모만 알겠으니까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알아가니까 실제로 똑똑도 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뭐 친구도 많으시고, 당연히 보면은 인정받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포함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있으세요?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나오셨는데,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를 볼 때도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저는요,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리면 저는 흠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려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읽긴 읽었는데 뭐 많이 읽으셨나 보죠. 제가 볼 때 질문한 의도가, 나는 좀 읽었는데 나만큼 읽었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목사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제가 제 체면을 세우자고 여러분 성경 그만 읽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보다 성경 많이 읽은 성도들이 많이 있으시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게 제가 자존심 세울 일이에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딴 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시는 분이 자꾸 목사님들이 몇 분 기도하는지를 일지를 쓰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몇 분 앉아 계셨고 어느 목사님은 오늘 안 나오셨고. 참, 어떤 마음이냐?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기도 오늘 더 오래 했어. 아니, 담임 목사보다 기도 더 오래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제가 너무 짧게 해서 그런 게 아니면 좋은 거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다고 왜 경쟁을 합니까? 그런 것 같다고 왜 자존심을 세워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제 예를 드냐면,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교회에 있으시면 성도님들끼리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렇게 자기가 많이 알고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드러내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사실 교회는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만 하면은 교회에도 갈등이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로 어디서 부딪히냐면, 내가 옳네, 당신이 옳네, 내가 맞네, 당신이 틀리네, 내가 잘났네, 당신이 잘났네,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우습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잘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도 교만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깔보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나의 형상대로. 제가 어릴 때부터 외모에 콤플렉스가 많았거든요. 다행인 건 결혼을 아주 일찍 한 게 다행인데, 왜 그러냐면 결혼하자마자부터 자꾸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머리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어디 가면은 만나는 분들이 자꾸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조언을 해주세요. 뭐를 바르면 머리가 나고 뭘 먹으면 머리가 나고.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조언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저는 외모에 콤플렉스가 아주 많았습니다. 옷을 입고서 잘 드러나지만 제가 하체가 좀 짧고요, 또 머리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 외모를 좋아하는 여자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일이 없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그래서 덥석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요, 제가 제 외모에 대해서, 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 계기가 뭐였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거울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거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끔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나 스스로를 굉장히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살릴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 내가 하찮다고 하고 내 외모이든지 내 재력이든지 내 학력이든지 뭐든지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갖고 나를 낮게 여기면 여러분 그게 교만이 아니고 뭡니까?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과 겸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재밌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 들었던 표현이 뭐 melting pot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와 전통과 역사가 어우러지는데 이게 뭐 이렇게 샐러드처럼 섞는 건지 아니면은 뜨거운 물에 다 이렇게 때려 넣고 그냥 팔팔 끓여서 만드는 건지 뭐 그런 어떤 것이 좋은 모습이냐 그런 논의를 위해서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설교로 나누시면서 뭐에 비유하시냐면 음식에 비유하시는데 짜장면이냐 뷔페냐 비빔밥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짜장면 생각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짜장면은 뭐냐면요, 모든 성도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옷도 비슷하게 입어야 되고 비슷하게 행동해야 되고 비슷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성도들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일단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또 헌금 생활도 성실하게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본이 되는 분들을 보통 좋은 성도님들이라고 아마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으면 아마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꾸 어떤 마음이, 저도 교만한 마음이 자꾸 영적 공격으로 들어오냐면 이 정도 목회했으면 내가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분은 이런 분이고 저분은 저런 분이고. 근데 여러분, 똑같이 주일 나와서 앉아 계셔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일주일 동안 사셨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정말 이를 악물고 간신히 나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일주일 동안 너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서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의 예물도 금액만 보고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를 내신 거 보고 제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형편을 제가 모르잖아요. 거기 얼마만큼의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너무 일관된 기준으로 서로를 다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또 뷔페는 뭐냐? 사실 교회는요, 커지면 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게 다 있습니다. 전통 예배도 있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찬양 예배도 있고 또 기도 모임도 막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모임도 있고 조용히 하는 기도 모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종류와 취향대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냐? 나쁘진 않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점점 교회의 하나됨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비빔밥이 돼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은사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뭐 잘하면 재능일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할 때는 그거는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은사인 거예요. 은사는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어느 은사는 더 귀하고 어느 순간은 어느 은사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더 중요합니까? 새끼발가락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중요한데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요 사실 걷기가 쉽지가 않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거나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면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더 천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뭡니까? 다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믿음, 한 몸을 이루어서 결국은 누구를 함께 섬기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안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젊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습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건강이 없습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가 없는지는 누구든지 저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겸손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이 거룩한 몸을 위해 섬기고 계시지 않다면은 여러분, 그거 교만한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도 교만이고 너무 못났다고 생각해도 교만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붙잡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용을 이번 주에 많이 바꿨어요. 원래는 사실은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딱 보자마자 이 3절부터 8절까지 읽고 제가 바로 설교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교만이다, 교만. 그래서 아주 이를 악물고 이번 주에만큼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단호하게 설교하기로 제가 마음을 굳게 먹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득실거리기 시작하면 신앙 공동체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소 그렇게까지 너무 세게 설교한다는 소리 듣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과감하게 그냥 꽝꽝 두드리면서 오늘 내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몇 주 전만 해도 그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물론 너무 교만하여서 회개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의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그 마음이 꼭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고, 너와 그 일을 통해 더 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스스로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너무 무능하고 못났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그 주저함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기쁨을 못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꾸 내가 없는 것, 내 형편, 이런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또 부족함이 많아도 주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동일하게 부르셔서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산 제물로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크고 온전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